우리가 나홈서 네 번째 시간으로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집값은 참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 꿈도 꾸지 못할 만한 그런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같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혜택을 잘 갖추고 있는 그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살이를 꿈을 꿉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서울살이를 꿈을 꾸듯이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누에를 항상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가장 번화했고 가장 경제적으로 뛰어난 나라였고 도시였으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고 싶었을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 니누에는 사흘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성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니누에에 가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이 멋있는 삶을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니누에가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물이 모이는 못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니누에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니누에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니누에는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들, 이 세상의 가장 번화한 곳들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기독교 서점을 가느라고 또 동인천에 가보니까 이제 동인천이 그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학창시절에만 해도 동인천이 인천에서 거의 가장 번화한 이 도시 중에 한 곳이었는데 요즘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건물도 굉장히 노후됐고 낡아있고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는데 요즘은 인천의 가장 번화한 곳은 구월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니누에에다가 방한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에 아귀다툼하면서 서로 아둥바둥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니누에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왜 니누에로 모였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을 노력하여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니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들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천하 모든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들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가장 번화한 곳이니까.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도 이 니누에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던 롯의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왜 뒤돌아봅니까? 자신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오면서 읽어왔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다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놓고 온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엇인가 재난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몸이 먼저 도망쳐야죠. 살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는 것과 함께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왜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홍수에 휩쓸린다던가 그 화마에 이제 나오지 못하다던가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니느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8절 말씀에 서라 서라 이리 돌아오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요? 돌아보면 죽는데요.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아무리 큰 성 니느웨를 해도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해도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라고 해도 그거 뒤돌아보고 싶겠습니까? 뒤돌아보면 멸망을 당한다는 걸 알면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이 세상도 그렇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그래서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하고 정승이 죽으면 텅텅 빈다라는 표현처럼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가까이 가서 어떻게든지 잘 보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왜? 더 이상 뭔가 얻어먹을 게 없거든요.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항상 그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관계를 얽혀 있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 두고 있고 항상 같이 하고 싶은 거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 가운데 얽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암사자와 새끼사자들을 위해서 모든 먹을 것들을 충분히 찢어서 준비하고 채워놓고 굴과 구멍에 모든 것에 채워넣는 쉬운 말로 말해서 그렇게 막강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는 그래서 그 젊은 수사자 옆에 누가 있어요? 암사자와 새끼사자들도 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찢어주는 모든 먹을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큰 강력한 나라나 아니면 기업들이 서면 그 주변에 다 옆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붙고 중소도시들과 중소나라들이 붙습니다. 왜 붙어요? 거기에 붙어서 무역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아니면 누가 교류하겠습니까? 교류 안 하죠.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뜨거운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대적하시겠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바벨론이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대적하신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시면서 니느웨의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며 젊은 사자들은 칼로 멸하며 노력한 것들은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좀 높아짐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잔인무도하게 죽이고 겁박하고 약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는 이유예요. 세상의 모든 물이 모이던 니느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이던 어떤 그곳, 하나님께서 그곳을 뭐 하세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서라 모두가 도망하는데 서라 하는데 하나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더라. 내 백성아 그것을 보았느냐? 너희들도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원과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물이 다 모이는 곳 니느웨.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는 것처럼 무너진 성으로 보이십니까? 나오미 니느웨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니느웨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세상의 물이 다 몰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눈에 니느웨는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린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소원을 두고 이 세상의 또 다른 니느웨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대적이 되리라.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이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로 삼았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이 담으로 막아 그가 그로 가지도 못하도록 그의 대적이 되신 것처럼 그를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대적처럼 우리를 징계하시고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께로 몰려가도록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가 보이는 순간 하나님을 등질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니느웨를 등지며 주님께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